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오늘은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종교가 제시하는 도덕의 차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보면 이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잘 적었는데 대표적으로 5개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다. 상당히 파격인 거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공동체다. 세 번째는 원수를 갚지 않고 대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다.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사례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다. 마지막 5번째로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다. 이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공동체였지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잖아요. 그건 그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사야 29장부터 31장이 이번 주일에 같이 설교할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30장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보내는데 그 몽둥이를 하나님 보냈으면 그냥 순순히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그 몽둥이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방법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진짜 의지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죠. 이사야의 논지는 그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만 이 제사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제사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제사가 공로로 바뀌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에 나오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므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다 공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의 은혜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 공짜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값을 요구한 것이 은혜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자기 사랑은요 아주 지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니까 아우 저것들은 복음도 모른다고 그러고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해서 자기를 또 높이는 거죠. 인간의 자기 사랑이 끝이 없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음주의, 율법주의와 차이가 없는 복음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또 다른 복음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일반 종교가 말하는 도덕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종교가 제시하는 도덕의 차이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그것을 간단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다는 조언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줘줬다. 그래서 은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줘야 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돈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구원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신을 봐도 진짜 선하게 살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고 싶어 하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힘을 강조하지 않죠.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군림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모습과 같다. 교회가 그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데 세상이 왜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힘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야, 나 그런 복음 나도 안 믿어. 왜? 널 보니까 네가 복음을 안 믿는 것 같다.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여기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남편이 안 믿는지 모르겠다.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자체가 뭐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변한 것이고 저들은 못나서 안 변했다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때 회개라는 대지를 쓰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변화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안 믿고 다른 사람이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하여 왜 저러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쁨을 상실하고 늘 불안에 빠지고 감사를 상실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안식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또 잊어버렸거나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만 방심하면 잊어버려요. 왜? 인간은 자기 자랑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도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왔으니까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대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은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어둠이 물러가고 소리치지 않아도 변화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복음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